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가 그렇게 기뻐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속에도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은 24시 기도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책 한 권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자서전도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글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글이 많은데, 책이 많은데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성경은 뭘 누구 얘기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근데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보다 더 많이 읽어진 책이 없어요. 최고 많이 읽어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일단은 안 읽어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기록이에요. 세계에서 이제 우리 역사를 기록을 하려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하잖아요. 근데 각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단기, 우리는 단기, 불기 이렇게 하면서 다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거를 통일시키자 하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누가 제일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탄생을 기점으로 먹이자.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기록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원 전, 기원 후. 그게 나눠진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건 누가 뭐래도 예수가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스님께서 이거 예수님 탄생하는 날 그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서 다른 날짜 쓴다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불기를 써겠다가 불기로 가지고 소통이 안 돼요. 몰라요. 불기 여러분들 오늘 금년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2023년 그러면 다 알아요. 전 세계 통일되는 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간 개인마다 다 살아납니다. 무자비한 그러한 강도들도 복음 듣고 살고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 듣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뭐냐면 누굽니까? 제주도 선교사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몰라요? 예?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야? 갑자기 제주도 전 세계 제주도의 가장 큰 교회들 다 누가 세웠냐? 그분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깡패예요, 깡패. 뱅뱅 돌면서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영화도 봤는데 우리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그분이 그랬어요. 그 제주도에 돌아가면서 삥 돌아가면서 열 몇 개 교회가 있는데 다 그분이 세운 겁니다. 가장 큰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김익두라든 이런 사람들 다 깡패들입니다. 주먹질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역사의 흐름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강대국이 됩니다. 완전히 부강한 나라 강대국이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가 그 나라가요 해적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냥 무역선 탈취하고 막 그래서 영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복음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들어가면 아메리카로 들어간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아메리카 미국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야? 미국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가장 못 살고 가장 형편없는 나라. 선교사들이 그 편지 쓰고 그런 거 보면 자기 나라의 본국에다 선교 쓰고 하면요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전혀. 이랬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근데 복음 들어오고 지금 강대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이게 뭐냐?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이 미국에도 보면은요 진짜 복음이 들어간 데가 북쪽이고 남쪽에는 천주교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남쪽에는 못 사는 거예요. 형편에서 못 사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모든 환경도 여러분들의 환경도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300번이 넘도록 예언에 대해서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살고 예언대로 가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하신 게 뭐냐?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유대 땅 베들레헴.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처녀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면 우리 유년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까지도 예언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죽으실 것이냐?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어도다. 채찍 맞는 것까지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게 이유가 있잖아요. 왜 오셔야 됩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예요. 영광의 자리에 왜 들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죄, 우리가 이 인간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사단에 의해 가지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존재가 이게 누구야? 사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이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참 제사장이 되셔서 제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 문제 끝나버렸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저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래서 오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사랑이 뭡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죄를 대셔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 있다면 근심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분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그분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으면 하나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 인생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당신 스스로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당신께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돌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니야. 저 시골에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라나는 것도 다 보고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치시려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빌리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또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네가 본 거야. 이래 또 뭐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무엇 기록했는지 아냐? 이 성경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기록했는지 아냐? 뭘 기록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것이냐? 성경 평생 한 번도 못 읽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분량이.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기록했냐? 예수님이 기록한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저주받았을 때에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완전히 멸망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홍수로 멸망당할 때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방주 안에 들어와다. 방주의 모형이 누구 설명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 설명한 거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제사 얘기하잖아요.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됐는데 그 피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거 바르는 날 완전히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리야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알게 하셨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에서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너 높으냐?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니까요.
네가 그럼 하나님보다 아브라함보다 높으냐? 아브라함보다 네가 나이가 더 많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데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그때 그거를 또 교수 감리교회 옛날에 그랬습니다. 변선한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 왜 우리 예수만 믿어 구원받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느냐? 길은 달라도 정상에 올라가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리교 그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내쫓아라.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게 학인이야, 신학 아니야. 다 받아. 이런 저런 일인데 그럼 믿는 거는 우리 자유고. 그 왜 내쫓으려고 하느냐? 대무이를 난리 났다니까. 그러나 뭐냐? 결국 총회에서 잘라버리죠. 지금도 그 신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불교도 그 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에큐메니칸 아닙니까? 이 교리에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들 몇 프로라고 확실하게는 말하기는 힘들지만 3분의 2는 그거 주장합니다. 거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한교연으로 바꿨습니다. 그 단체들은 전부 다 그거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지금요. 그 운동한다니까요. 심각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사도행전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 다른 일이 주신 일 없다. 4장 12절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게 지금 점점 이제 그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만드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건지 그 얘기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유럽에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요. 유럽에 그거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도 뭐 괜찮고, 그 상관없어요. 그거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결국은 기독교 박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는 바로 아까 이게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죠. 내가 내 손가락을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예수님께 거기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리 와봐라. 내 손가락에 못자국, 옆구리 들치면서 여기에 창자국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가 되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못 박는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보잖아요. 완전히 흑암이 덮여버리고 캄캄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무덤 문이 막 열리잖아요. 그때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광경을 보고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함께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서 죽이려 다녔는데 거기 앞장서 가지고 핍박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더라.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게 당혹하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더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건 초등학문이 불과하더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니라. 그리스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아십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이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한테 뭐예요? 우리의 심과 하늘에 있는 자. 그 21절에 뭐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어떻게 태어나냐?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니라.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맞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공생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다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회복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근데 진짜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왜 자꾸 그냥 자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내가 주인이니까 힘들지. 내가 다 책임지니까. 그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뭐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내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심하,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주인한테 아뢰라.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 주인한테 맡겨라 이거죠.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겁니다. 그렇죠? 주인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최초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 먹인 거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다 끝낸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사탄과 죄악이 무너지고 12가지 문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